할렐루야. 2020년의 마지막 치유와 회복에 있는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다음 주 수요일에도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도 한 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로 모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다른 주와는 다른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수 닮기를 우리가 요즘에 배우고 또 새롭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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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수요일에도 모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예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 빚어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의 말씀, 그 가운데 제가 51절부터 54절까지를 그리고 57절과 5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이죠. 예일 대학교의 셸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죠. 이 책의 표지에는 예일 대학교에서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로 뽑힌 강의다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케이건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종교적인 믿음 그리고 심리 현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종교적 믿음과 심리 현상 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논리, 이성 이것을 가지고 죽음의 본질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찰하겠다, 이렇게 이 책의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죽음 이후의 삶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요, 영혼이 존재하는가? 몸이 사라져도 영혼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죽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풀어냅니다. 저도 한 2번 읽었는데요. 언제 읽어도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예요. 잘 쓴 책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9장의 죽음은 나쁜 것인가 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이 케이건 교수는 기본적으로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종교적인 믿음과 심리 현상 등을 배제하겠다고 이 책의 저자가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닌가 하면 살아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요. 죽은 다음에는 그 죽는 순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가 된다. 이것이 이 케이건 교수의 전제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 이미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자체를 경험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죽음이 나쁜 것인가, 죽음이 나쁘다면 무엇 때문에 나쁜 것인가를 이 아주 고대의 철학부터 큰 줄기를 이렇게 고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죽음은 삶이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이것을 박탈이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나쁜 것이라면 죽음이 나쁜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삶이 가져다주던 좋은 것들을 이제 빼앗기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것이다. 그것이 죽음이 나쁜 유일한 근거다라고 이 케이건 교수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의 주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비판해보고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케이건 교수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비존재,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 전제 자체가 성경과 맞질 않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아도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죠. 자, 이 부분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탈이론이라고 이름 붙여진 죽음은 삶이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더 이상 그것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라는 주장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경험 가운데 가장 아프고 슬픈 경험인 것은 분명하죠. 저는 어떤 장례도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호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사시고 큰 병이나 혹은 사고나 이런 고통 없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시면 호상이다, 좋은 장례다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장례도 호상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헤어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동안 만나던 방식으로는 적어도 다시 만날 수 없게 되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몇 년간 헤어져 있다고만 해도 슬프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삶이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랑했던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그 슬픔, 그리고 왜 좀 더 함께하는 동안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혹은 용서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 후회와 아픔. 그래서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혹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나쁜 경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측면도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해요. 자,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박탈 이론을 그냥 인정해 보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삶에서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박탈 이론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죽음이 이 땅에서의 삶이 가져다 주었던 나쁜 것들을 가져간다면 반대로 좋은 것일 수 있지 않을까?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죽음이 나쁜 것이라면, 그러면 나쁜 것들도 빼앗아 간다면 죽음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똑같은 논리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죽음 이후의 상태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좋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고 만나고 있고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슬픈 과정이지만, 만약에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누리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같은 논리로 볼 때 죽음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케이곤 교수를 만나면 이런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토론은 되지 않을 거예요. 이분은 종교적인 이해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는 비존재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토론은 되지 않겠지만, 이분이 이런 철학에서 죽음을 이해하는 것 가운데 박탈 이론을 지지했다면, 그럼 만약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유형의 삶이 주어지고 그 또 다른 유형의 삶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고 경험하던 나쁜 것들을 빼앗아가고 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다면, 이 박탈 이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죽음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은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 성경에서 잠잔다고 하는 것 죽음의 비유죠. 그런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도 제가 설교와 기도 가운데 자주 인용하는 개념이 등장하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다. 그 가르침을 성경은 분명히 줍니다. 전제가 하나 있죠.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 안에 살고 죽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안식하다가 몸의 부활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몸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요, 예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완전한 몸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내일 우리 올해 성경 통독의 마지막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죠. 이렇게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회복되고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계시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분이 계실 때 그 유가족들을 자주 우리가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이제 안 아프실 거예요. 이제 더 아파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제도 고통받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그렇게 위로하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하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그분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서 걸어가게 되신 거죠. 그분은 이제 영원한 안식 속에서 몸의 부활과 아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 경험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거쳐서 그 단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은 오히려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고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매우 성경적으로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이 고민에 도움이 된 그런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실화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셨는데 이제 어떤 그 부족에게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현대 의학, 약품, 의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부족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고요. 또 약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약을 먹고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 병이 낫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이 부족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부족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주 보람을 느끼셨죠. 그러던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자신이 이 부족에게 행한 이 선교 사역이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그런 기도를 할 만큼 심각한 혼란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놓이게 돼요. 자, 과연 이 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래 이 부족 사람들에게 장례는 축제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람이 대자연에서 와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문자 그대로 자연스럽다고 고백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들에게 결코 슬픈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장례식은 축제였던 거예요. 누군가 한 생명이 이 자연으로부터 와서 다시 이 자연의 일부로 돌아갔구나.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통해 의학과 기도를 통해 병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부족 사람들에게 죽음이 이제는 저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프다 죽는 과정을 그저 이 자연의 섭리의 일부로 받아들였었는데
현대의학과 기도를 통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서 아프면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닐까?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약을 달라고 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러다 누군가가 죽으면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이 부족 사람들에게 장례식은 축제였는데 이제 장례식은 슬픔의 자리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이 부족에게 전해준 현대의학과 기도를 통한 치유의 경험이 어쩌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더 성경적인 이해를 빼앗아 온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그리고 아까 케이건 교수의 주장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죽음은 다분히 양면성을 가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누군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고백하면서 적절한 의학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볼 때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죽음은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을 향한 디딤돌이 되는 정말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런 양면성, 치매 그리고 노화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이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치매와 노화의 과정에서 삶과 죽음 그 사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의술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의학적 치료란 무엇인가? 이것은 치매나 중증 장애나 노화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직면해야 하는 질문이죠. 적절한 의학적 치료란 무엇일까? 생명 연장 치료를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결국 이런 질문들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순간이에요. 나 혹은 누군가가 죽음을 직면해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이 순간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죽음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 아픔과 죽음을 연장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갈등과 긴장의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또 그동안 제가 만났던 교우들 가운데도 과연 언제까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연장시켜야 하는가? 반복된 수술을 계속 받으시게 해야 하는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호흡기를 달게 하셔야 하는가? 혹은 음식물을 이제 더 이상 드실 수 없을 때 이것을 관을 삽입해서 드시도록 해야 하는가? 과연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현실이 되는 분들을 그동안 많이 만나왔고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거고요. 저도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보통 결정은 사실은 가족이 내리는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과도하게 적극적인 의학적인 치료를 계속 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요. 반대로 반대 극단에 놓이는 분들은 너무 일찍 치료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고 과연 지금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일까? 아니면 지금은 죽음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치매 한 경우에만 국한시켜 볼 때 우리는 치매가 사실상 불치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고 기독교를 가진 전문가들이 조언을 합니다.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어요. 하늘나라는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 하늘나라는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어느 시점에서 환자와 연관된 모든 사람이 치료의 목적이 단순하게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환자를 편안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치매 초기와는 다른 기도를 드려야 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증상이 회복되는 것, 치매의 증상이 회복되는 것, 또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환자를 평화롭게 본향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시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말씀드리기 부담스럽고 어려운 순간이 되겠죠. 어려운 과정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과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아름다운 임종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는 분께 그들의 사랑을 계속 고백하는, 지난날에 나누었던 그 복된 순간들에 대한 감사를 반복해서 나누는 그런 임종의 자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의식을 거의 잃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자의 귀에 천국의 소망을 반복해서 확신시켜주는 그런 임종의 순간, 찬양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성경이 낭독되기도 하는, 그리고 가끔은 미처 나누지 못했던 용서의 말을 환자에게 전하는 그런 죽음을 통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죽음은 비극 가운데서도 복된 죽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7주 동안 우리는 치매 그리고 다른 노화 혹은 중증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 그리고 그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치매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릴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중증 치매와 중증 장애로 고통받으면서도
또 그런 분들을 돌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치매와 노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치매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더욱 깊게 할 수 있음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분을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치매 혹은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돌보는 것이 적어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명일 수 있음도 배웠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는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랑을 행함으로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치매로 고통받는 분과 더불어 그분을 돌보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는 자리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며 경험하는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죽음이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을 치유받고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도 배웠습니다. 이 7주간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우리 교인이 아니신데도 외부에서 이 설교를 듣고 몇 분이 최근에 부모님이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고 그 부모님과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얻었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유튜브에 모두 다 올라가 있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자신이 치매로 고통받게 되거나 노화로 고통받게 되거나 혹은 어떤 치매나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을 돌보는 경험을 하시게 될 때 여러분 이번 7주간에 나눴던 이 말씀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런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뜻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슬프고 아픈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떤 슬픔과 아픔을 만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양하고 조용하게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혹은 마음에, 이 가슴에 혹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를, 내 몸과 마음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그 갈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심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먼저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에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의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참된 치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노년의 몸과 마음의 약해짐을 슬퍼하고 힘겨워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비록 겉사람이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몸과 마음이 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이 몸의 부활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우리에겐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예수 닮은 그 완전한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음도 성경을 근거해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예수 안에서 잘 살다가 잘 죽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우리에게 이루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